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고 했어요. 뭐 기사와 표정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꼭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행할 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 하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원수들은요, 우리 귓가에 앉아가지고 또 눈에 앉아가지고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교란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만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요? 내 혼을 자극하는 것, 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만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것은 뭐예요? 절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었지만 내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계속 아주 강건해져야만이 우리는 천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치료의 원칙, 치료의 뭐 지름길, 치료의 뭐 원리 막 이런 게 있지만은 치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까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빼면은 우리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리 밑에다 주워왔어. 다리 밑에 주워왔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현재 지금 먹고 살만하다. 정말 이제는 파도가 없어져서 조용하고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파도를 타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묘미예요. 그냥 편안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들,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시기 질투를 누가 써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간증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체험한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고,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막 환상을 쫓아가고 꿈을 쫓아가고 이것만 해서 그 꿈도 말씀에 의한 꿈, 환상도 말씀을 바탕으로 한 환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을지 몰라. 그냥 펴세요. 그냥 펴서 그냥 쭉 정말 내 속에 내 마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통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뭐 치료받고 이런 것은 분명히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병 고치는 거 별거 아니고 귀신 떠는 거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뭔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걸 수도 없이 말씀을 붙잡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부 다 사이비 이단으로 가버려요. 귀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꼭 말씀이야? 꼭 말씀이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4장 12절 거꾸로 했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몸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진짜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가?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전부 다 보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따라 살아야 된다. 명령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책 10권, 20권, 100권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 읽어보면 안 읽은 거예요. 헛것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책 하나도 안 읽고 성경책 이 한 권만 그냥 계속 읽고 살았다. 여러분 온 세상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떼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시편 110편 10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지 않도록 밝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겨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인도하는 길잡이야,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늘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이런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모든 인도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길도 된다고 그랬죠. 생명도 된다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나를 죄에서 구분하고 또 악한 원수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안에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부활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도 부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상담하고 쭉 하는데요. 대부분 말씀을 이제 상담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뭔가를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 했어요. 천국 가는 건 절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꼭 내 문제 해결되는 데만 이 말씀을 적용을 해. 아니에요. 문제는 귀신들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단하게 키워지도록 원해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정말 괜찮은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절대 오냐오냐 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딸 손에 내 자식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키웠는데 왜 여기 와서 시집 와서 고생하냐 이거예요. 아니 물 하나도 안 묻히고 키운 것이 뭐 잘 키웠다고. 그래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냐고요.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겠냐고요. 지만 알고 사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야단도 듣고 채찍도 맞아가면서 진짜로 그냥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잘못하면 사정없이 야단 맞고 또 잘하면 칭찬받고 막 그러면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뭔가, 어린아이로서 할 것이 무엇인가, 어른으로서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 한 번 아깝다고 내가 아깝다고 누가 아껴줍니까? 보면은 내가 아깝다고 다른 사람이 아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아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버리더라고. 이왕 귀하게 여김받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는 강하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강력하게 키워야지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명예, 부귀, 권세 이것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야 너 정말 괜찮아, 합격,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데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을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그 말씀이 허무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허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실언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100세 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해서 소망 없는 우리 삶 속에
진짜 사방이 가로막혀가지고 볼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현실이 지금 이런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맞아,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말 소망 없어. 그냥 포기했어. 아니 100세가 됐는데 99세 내일 모레 100세인데 무슨 자식? 75년 사는 동안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애굽 여자를 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 그럼 뭐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네? 그런데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99세 됐을 때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진짜로 믿고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흘려버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들에게는 믿고 붙잡는 자들에게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듣고 흘려버린 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육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력 있는 삶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도자, 그야말로 평강의 왕, 또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그분만 이제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와 계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와 계시고 정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 한해서는 이제 분명히 영원한 나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 중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모두 어지간한 사람들은 뭐만 바라봐요? 그냥 자꾸 내 문제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냥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것만 집중해요. 이런 것은 거의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질병 치유되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죄들을 다 낱낱이 다 치워버려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됨으로써 죄들이 드러나면서 죄들이 해결되니까 죄의 근본이신 이 원수 마귀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떠나가면서 질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지 자꾸 바깥에서만 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세요, 이것은 진짜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진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면은 늘 먼 길을 돌아가 광야길 40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길 40년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뭔가 목적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딱 보여줘야 되는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맨날 가는 거리가 그 거리 같고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일어났어. 사람들이 몽땅 죽어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는 돌아가는 길 없이 유턴하는 일도 없이 그냥 곧장 직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증거되고 이 지구가 살아계기 전까지는 계속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주시는 주님,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또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주 정확하신 분인가, 아주 젠틀한 분이신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분명히 말과 행동에서 젠틀합니다. 할렐루야. 엘리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과연 젠틀한 분인가 아닌가, 또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면은 아직 안 됐구나. 그렇지만 어떡해요?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시편 107편 15절에서 20절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완전히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주 범과와 죄악의 연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며 살으라 그래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또 우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그런, 정말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뭘 가지고 구원해 주시더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쨌다고요? 분명히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난 척 한대잖아요. 아는 척 한대잖아요. 우리는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여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다른 말 필요가 없어 주여 하고만 부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속에 울컥하고 눈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표시를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작동하는 것을 아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막 찔려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친다 그래. 강단에서 나를 치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날 질병을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래요. 뭐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의 더러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계속 읽기만 하세요. 계속 읽기만 해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할렐루야. 찔러 쪼개버리고 그것들이 내 속에서 틈타지 못하도록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차면 찰수록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어둠이 있을 때는 뭐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가 깨달아지지도 않아. 죄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자신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아멘 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해서 막 찔러 쪼개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내 속에 죄가 보이게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폭삭 엎드리면서 주여 죄입니다. 제가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회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몇 개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치료가 안 되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10절 계속 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대로 살아라 그래요. 절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은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내 속사람이 자꾸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해지면서 정말 죽어버렸던 내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또 뭔가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와버려요. 생각만 해도. 절대로 현실적으로는 안 된 것 같아.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 생각으로 사람 방법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진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다 뭐 감춰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푼수라고 본다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 눈에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자들은, 심령 속에 살아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야말로 아벨의 제사, 죽어서 그 피가 쏟아지는데 그 쏟아진 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역사, 그런 정말 예배의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더욱더 활기차고 또 감동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것보다도 정말 주님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간절하게 소원을 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내 삶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이제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가 돼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이 모든 말씀 간단하게 전했지만은 이 말씀만 잘 붙잡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주 멋진 삶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물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전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